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첫 번째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예배자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예배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믿음과 예배, 예배와 믿음은 손등과 손바닥처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선교하고 전도를 하는 목적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나눔과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봉사단체요 친교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우선 가치는 예배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제일 먼저 기어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 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제물로 삼기 시작합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재물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그것부터 해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권위 아래에 거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냐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 그게 과연 어떤 걸까요? 저는 목사인데요. 저는 목사로 예배를 여러분보다 아마 더 많이 드릴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 한 번씩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도님 중에는 아유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기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기쁠까요? 저보고 네가 설교를 참 잘했다라고 말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더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자는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을 부르면 우리 성도들은 과연 찬양을 잘 따라 부르나? 성도들은 제 기도를 들으면서 아멘 소리를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여러분 이게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내가 찬양하는 걸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은 내 기도를 과연 기쁘게 여기실까에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하셨어요. 라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 하실까 민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 늘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람에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나 어떤 예배 때나 먼저 나와서 한 5분 전에 나와봐서 우리가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고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배와 나 자신을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함께 찬양도 부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분들은 찬양이 어떻다, 기도를 왜 저렇게 하냐, 설교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찬양이 좋다 나쁘다, 기도를 잘했다 못했다 라고 평가한다면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했다면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내가 되겠죠. 요즘에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스타일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 저 교회 목사님은 그런 설교를 한다더라. 그래서 찾아갑니다.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좋다. 어느 교회 가니까 음향 시스템이 얼마나 빵빵한지 너무너무 좋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가인이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냐의 차이가 아니라 어떻게 드렸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의 차이는 가인은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가인의 행동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니까 너무 이게 속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가인아, 네 속에 죄가 있다. 죄 짓지 말고 죄를 이겨라 경고해 주셨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니 가인이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나 모릅니다. 라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지금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배에 실패를 하면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를 통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평일 예배, 삶의 예배도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계신다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새끼나 두 번째 새끼나 10번째 새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양인데. 그런데 왜 첫 새끼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양의 첫 번째 태어나는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언제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는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첫 번째 새끼가 언제 태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하여 신경 쓰고 양떼를 돌보고 있어야 합니다. 아벨은 이렇게 하나님께 최선의 제물, 최고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이렇게 제사를 준비해서 드려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까?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바로 이런 행동으로 예배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뭐 준비할 게 많이 있지만요,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세요. 푹 주무시고 주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는 헌금을 드릴 때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제일 바닥바닥한 1,000원짜리 있으면요, 그거 성경책 속에 딱 꽂아놓고, 그리고 또 한 수요일쯤 지났을 때 그거보다 더 바닥한 1,000원짜리가 있으면 또 빼고 그걸 집어넣고 딱 준비를 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주일날 아침에 지갑을 막 뒤적뒤적 해가지고 쑥 뽑아가지고 아마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교회에 얼마나 푹신한 의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근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마룻바닥에 방석, 옛날엔 자부동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다리야, 막 다리 지리는데 막 찍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더 신중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에게 결혼 기념일이 되어서 뭐 선물을 준다. 아니면 여러분 아들, 딸에게 뭐 선물을 준다. 선물 주는 게 중요하지. 아무거나 사서 그냥 주면 끝.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할까? 뭘 해주면 좋아할까?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마 고민하면서 선물을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렸다 끝이 아니고, 과연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아벨은 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어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요, 아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예배한다면 나도 기쁨으로 너와 너의 예배를 받겠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아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드린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지 평일 예배, 삶의 예배도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벨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고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 깊은 곳에 그물 던져, 깊은 곳에 그물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